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누구를 의식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수상으로 잘 알려진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매우 인격적이고 그리고 신앙인이었죠.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현안들 때문에 여러 국회의원들과 대립을 하게 되면서 심한 모욕과 공격을 수도 없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스턴 처칠은 그들을 향해 불평을 하거나 또는 반박하며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변의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하면서도 그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윈스턴 처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게, 당신은 저들이 저렇게 공격을 하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데도 왜 싸우지 않고 당하기만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단 한 분의 청중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수많은 공격과 비난과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 인생의 단 한 분의 청중인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면 사람의 안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안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식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갔습니까?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이유는 시편 기자인 다윗이 말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리고 의식하며 살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어떻게 의식하며 살아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심을 알고 의식했다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감찰하시고. NIV 영어 성경에는 God knows me, 즉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찰하라는 이 말의 뜻을 보니까요, 내면의 깊은 곳을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모르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3절에서는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4절에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지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능력을 있다 해도 하나님처럼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느냐?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느냐?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의 마음은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고 함께 그야말로 울고 웃으면서 살아왔던 내 가족일지라도 가족의 마음을 몰라서 자충을 우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상처를 줘요. 가족인데도.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전지하셔서 우리 마음까지 꿰뚫어 볼 정도로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숨긴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쩌면 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소부재하신 분이심을 알고 다윗은 의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여러분, 무소부재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드신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도 계시고, 내가 육체적으로 시름 속에 누워있는 그 현장에도 계시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에도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고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절망의 수렁과 같고 또는 긴 어두움의 터널과 같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고 의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장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만들 수 있겠냐고요. 14절에 보면 심히 기묘하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개역 한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묘막측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영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두려우면서도 경이스럽고 놀랍게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15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간섭으로 나를 지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16절과 18절에는 주의 생각과 계획으로 나를 놀랍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다윗은 의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셀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일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사람의 능력으로 인공위성을 띄우고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처럼 천지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잡혀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야말로 가정총무로서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한참 혈기가 왕성한 청년의 때였죠. 게다가 그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꽃미남 중에 꽃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되죠. 그 위기로 말미암아 요셉의 인생이 끝장이 날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처하게 됩니다. 그 위기는 바로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일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면서 통치하자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종은 그 집에 소유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주인이 힘으로 행세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복종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와서 유혹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이탁했습니다.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으나 오직 당신만큼은 금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직접 보디발의 아내에게 대놓고 말한 것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집요하게 요셉에게 접근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 요셉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혈기가 왕성한 그 젊은 나이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요셉에게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졌을까요? 아무리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만나면 속궁합을 본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만나서 속궁합이 좋으면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일명 잠자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흔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흔하게. 속궁합 좀 보러 가자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요셉이라 할지라도 혈기가 왕성한 젊은 때였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텐입니다. 또 그 유혹을 거절하기란 그간 매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주변의 사람들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요셉은 자신의 일걸수 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알고 의식했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이 말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하나님이 요셉의 눈에 보였을까요? 하나님은 안 보였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곧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주인인 보디발의 눈은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는 숨길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유혹에서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보름스 제국의 앞에서 출두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굽히고 교황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권하는 자들의 그 해유와 협박에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신앙을 굽히고 교황의 가르침에 따르기만 하면
너의 목숨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자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며 어디에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인간이 못하는 그 영역 밖의 일들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는 고백하며 노래로 찬양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찌 의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전지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